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렇다고 다른 날은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니죠.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 우리는 늘 감사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평소에 감사하면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은 아닌지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이 감사라는 주제를 놓고 좀 깊이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이 시간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린 감사해야 합니다. 곧 지금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똑같진 않아요. 네, 어떤 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평소에 누리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간 남들 바라보지 마시고 나 자신만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게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어떤 분은 자기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요. 렌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 집 말입니다. 또 자기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옆에 배우자를 두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그러나 이런 물질적인 것들만이 아니라 건강, 지식, 좋은 IQ, 지혜, 남들이 칭찬하는 인품,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지 못한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가지고 계세요? 자세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정말 많습니다. 큰 것들만 생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책, 이 지구상에는 성경책을 가지고 싶어도 이것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성경책 하나 가지고 사는 것이 평생 소원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안에 성경책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요? 한 권이 아니에요. 몇 권씩 두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남들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적어도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지구상 75억의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에 상대적으로 정말로 많은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 보셨습니까? 혹시 그냥 이것들을 당연시 여기고 우리가 살아오진 않았나요? 여러분들 중에도요, 홍원기 목사, 제가 없는 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머리카락. 저는 가끔 박상근 장로님의 그 머리카락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숱이 많다는 소리를 꿰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30이 되니까 이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나이가 들으셔도요 여전히 머리카락이 그 머리에 붙어있는 사람들 보면은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기 붙어있을까 신기합니다. 난 다 떨어졌는데. 여러분들 대머리 아닌 거 감사하세요. 둘째, 시력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시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눈이 계속 나빠지더라고요. 저는 지난 40여 년을 안경을 끼고 살았습니다. 지금은요 이 안경을 벗으면은요 저 뒤에 계신 분들이 저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전혀 분간이 안 됩니다. 안 보여요. 여러분 안경 참 귀찮은 거예요. 제가 한때는 컨택 렌즈를 꼈는데 이건 오히려 더 귀찮더라고요. 여러분들 시력 좋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력입니다. 목사님 뜻밖이네요. 아니 벌써부터 잘 안 들리세요? 아직 그런 연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저는 왼쪽 귀를 못 듣습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요? 친구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어느 쪽 귀가 안 들리니? 제가 한 귀가 안 들리니까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귀로만 듣는 줄로 알았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우스운 얘기이죠. 그러나 그때는 그럴 수밖에요. 왜? 제 한쪽 귀는 늘 안 들렸으니까. 오늘 이 사실을 처음 아신 분들 저를 너무 불쌍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뭐 아주 이따금 불편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귀가 다 들리시는 거 감사하시라고요. 제가 지난 5월에 이 좌골 신경통으로 잠시 못 걷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니까 이 걷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감사하세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다 누가 나에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혹시 여러분들 가지신 물질이 많으세요? 그거 누가 주신 건데요? 역대상 29장 14절을 보시면은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께 헌물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 여러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데 물질만 주셨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보세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아세요? 시편 39편 13절 말씀 보시면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권세가 참 무섭다는 거 아시죠?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보십시오.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잠시 임시로 공백을 메꾸었던 최규하 대통령만 제외하고 여러분 모든 대통령들이 뭐 자살을 했든지 총에 맞아 죽었든지 혹은 부끄러운 깜빵 신세를 다 졌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분만 건재해요. 그분이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그분도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권세의 힘이에요. 권세의 힘. 그런데 이러한 권세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시냐고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어디 있겠어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는 이 마음으로 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또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둘째,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곧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 가운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흔치가 않아요. 하지만 성숙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없는 것도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런 신앙이 있습니까? 혹시 나의 신앙은 다음과 같지는 않습니까? 만일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면, 밭에 식물이 없으면, 우리의 양이 없으면,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나는 불평할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솔직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에서 하나가 더 붙어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안 해주시면 나 교회고 뭐고 다 집어칩니다. 그러니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 공갈을 치고 협박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없는 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로부터 배워야 돼요. 어느 날 바울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를 보니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자의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점괘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를 이용해서 그 당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바울 때문에 더 이상 이 여자가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이들은 화가 나서 바울을 붙잡아서 관원들에게 넘겼습니다. 결국 바울은 매 시컷 얻어맞고 옷벗김 당하는 수치를 당하고 발은 착고에 매어가지고는 옥에 갇힌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때 실라라는 동행자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아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은 것이 그렇게 잘못되었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게 하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이래 하잖아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보시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신앙이에요. 바울이 뭘 많이 가져서 감사했던 것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다 잃었잖아요. 옷도 빼앗겼습니다. 내가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만
감사하는 신앙은요, 어린 아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신앙이에요. 우리 모두도 이런 신앙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무엇이 없다면 왜 없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내게는 못 주신 것입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내게도 주시려면은 얼마든지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없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제 아내도 데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계획이 있어서. 조금 전에 제가 없는 것을 여러분들은 가졌다고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자, 대머리, 시력, 청력이에요. 자, 저는 머리숱이 없고 심한 근시이고 왼쪽 귀는 안 들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이게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자, 대머리. 우선 머리 관리가 쉽습니다. 아무 때나 손쉽게 머리를 감을 수가 있어요. 머리가 전혀 없는 사람은요, 완전 대머리는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바람 심히 많이 부는 날 헝클어진 머리 얼마나 신경이 쓰이고 보기가 흉합니까? 오늘 일기예보에 바람주의보가 내렸는데요, 여러분들 머리 신경 쓰이실 거예요, 여자분들 특별히. 그러나 완전 대머리는요, nothing to worry. 혹시 저도 은퇴하고 나서요, 머리 다 빡빡 밀을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절에 가시려고요? 머리가 없으면은요, 여러분 편한 거예요. 아세요? 편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느 한 통계에서 대머리 남자가 더 매력적이라는 사실이 발표된 적이 있다는 거 아세요? 믿든지 말든지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둘째, 심한 근시. 저는 요즘에 이 근시 때문에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노안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돋보기를 씁니다. 이분들은 젊었을 때는요, 눈이 좋아서 안경을 안 쓰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가까운 것이 잘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이 어지러워서 책을 통 읽지를 못하십니다. 이들은 반드시 돋보기를 써야 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근시는요, 돋보기를 안 써도 돼요. 젊었을 때도 가까운 거 잘 봤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돋보기 안 쓰고 가까운 거 잘 봅니다. 아니, 나이가 드니까요, 가까운 게 더 잘 보여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이 폰을 얼마나 자주 봅니까? 그리고 연세가 들면은요, 먹는 약들이 많아요. 이런저런 약들이 많아요. 그럼 그 약 레이블, 그걸 자꾸 자주 보게 되는데, 근시는요, 노 프로블럼. 사람들이 말이죠, 폰 볼 때 이래요. 이러고 그 약이 안 보여가지고 이 조그만 글씨가 보입니까? 우리는요, 그냥 이래가지고 다 보여요. 다 보이고 가까울수록 더 잘 보여요. 그러니까 약 조그만 레이블 있잖아요, 아무 때나 보여요. 아무 때나, 이렇게 아무 때나 잘 보여요. 특별히 여러분들 무슨 손에 뭐 가시가 들어갔다, 이거요, 우리는 잘 뽑습니다. 이게 보여 말이지.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예?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청력의 문제인데요, 제 왼쪽 귀가 안 들린다고 했잖아요.
보통 때는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주위가 시끄러운 이 환경에서 누가 왼쪽에서 말을 하게 되면은 조금 안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한쪽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편한 점이 있다는 사실 아세요? 굉장히 편한 게 많아요. 특별히 주위가 시끄러운 상황에서 전화를 받을 때요, 보통 사람들은 지금 시끄러워 주위가, 그러면은요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뭐라고 그래요? 여기 막아야 돼, 반드시. 여기 시끄러우니까 막잖아요. 저희는요 막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받으면 돼.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뭘 받아 적어야 돼. 지금 시끄러운데 받아서 해. 그러면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고 어떻게 쓰겠어요? 못 쓰니까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이런다고요. 이렇게 하고. 우리는요 그냥 이렇게 하고 쓰면 돼.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편해요?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또 저는 잠잘 때 편해요. 잠잘 때 오른쪽 귀를 베개에 대고 옆으로 누우면은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주위가 특별히 시끄러울 때도요 잠을 잘 잡니다, 여러분.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러고 잘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면 돼요. 얼마나 편한데요, 얼마나.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립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도 감사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은요 늘 주위에서 뭘 달라고 합니다. 꿔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찮은 일이죠?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은요 이런 신경을 전혀 쓸 이유가 없죠. 없는데 누가 달라 그래요? 편한 거예요. 마음이 편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없는 거 감사하세요. 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지금의 나를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의 나를 감사하세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는 것 감사하시라고요. 사람들은 흔히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비하에 빠지곤 합니다. 그렇죠? 근데 자신보다 잘난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절대로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건 나보다 못난 사람이건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나의 나됨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내가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 수 있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그분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노라 그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몇 주 전에 저희 교회에 박종호 찬양사께서 오셔서 은혜를 많이 끼치고 하셨죠. 그분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유명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찬양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대학을 나올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밀리어네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여자가 다 아름다운 미모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모든 남자가 다 멋진 근육의 몸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모든 목사가 다 대형 교회를 목회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집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식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머리숱이 많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럭셔리한 차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노래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송명희 시인을 아시죠? 송명희 시인,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중증 뇌성마비 환자였습니다. 이 송명희 씨는 자기 몸도 제대로 못 가누어요. 그러나 그녀는 나라는 유명한 시를 썼고, 이것은 우리 귀에 너무 잘 알려진 복음 성가곡이 되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습니까? 왜 늘 난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송명희 씨가 자기 자신을 인하여 감사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이제 감사하고 삽시다. 오늘만 감사하지 마시고요, 늘 감사하세요.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감사,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감사, 또 지금의 나를 감사하자 그랬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욥의 간증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보시면은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어도 감사. 하나님께서 도로 가지고 가셔서 내게 없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안 주셔서 없든지, 없어도 감사하세요. 그리고 오늘 나의 나됨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모두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요. 우리는 가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많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거 용서하시옵소서. 가진 것 감사하게 하시고, 내게 없는 것도, 가지지 못한 것도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없다고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지금의 나 된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